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무기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빠서 못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바쁘다면서 식사는 챙겨 먹고 할 것은 다 합니다. 두 번째로 피곤해서 못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피곤하면서 놀 것은 다 놉니다. 세 번째로 낙심해서 못합니다. 몇 번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는 몇 번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하는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기도보다도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무지 때문에 못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10분 이상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못 잊게 만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처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무지하게 하며 패배하게 해서 자신의 포로로 계속 두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잘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권세,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기도이다. 영국의 여왕 매니는 소코토랜드의 많은 군대보다 존낙성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보다도 민족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귀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일까요? 부와 힘일까요? 지식과 성품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두려워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대단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원할 때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을 때도 전쟁을 수행하듯이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해야 하고 하기 싫을 때는 또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면 무슨 기도든 다 포함됩니다. 간구는 소원과 목적이 있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 간절하고 특별한 기도가 간구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말씀은 매일 언제나 변함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숨 쉬지 않습니까? 밥 먹고 물 마시지 않습니까? 세면하고 양치질하고 잠자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겁니다. 혹시 매일 숨 안 쉬고 식사 안 하고 물 안 마시는 분이 계십니까? 양치질, 세면, 잠 안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항상 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기도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지만 항상 기도하면 영적인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천국 은행에 저축해 준 것입니다. 이 땅의 은행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입니다. 천국 은행은 영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 천국 은행에 저축될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원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안전보장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참막과 중요성을 모르면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미신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그 정도입니까? 성경과 교회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모세와 엘리야, 사무엘과 다윗, 한나와 에스더,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루트와 칼빈, 스펄전과 무디를 만나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와 운명을 바꾸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엄청난 무기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는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는 정시 기도와 수시 기도였습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고 수시 기도는 수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정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기도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한 번, 두 번, 세 번, 30분, 1시간, 2시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비결도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도 정권이 3번 바뀌고 총영화되어서 잘 나갈 때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원수들의 공격과 모함을 받아서 사자밥이 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는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항상 정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했습니다. 유대인의 9시는 오늘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바랍니다. 가장 더울 때, 졸릴 때 그때 안전병에게 응가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니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복음의 권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와 구제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온 가족과 자신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이방 선교에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정시 기도 외에 수시 기도가 있습니다. 수시 기도는 정시 기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워서 정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은 수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거나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또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생활해야 되는 모든 생활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죠. 기도의 5손가락.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여 이름을 부르시고 두 번째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회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회개. 네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간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훌륭한 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수시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식 기도도 꾸준히 잘했지만 바울은 수시로 수시 기도로 항상 했습니다. 가정에 방문할 때 신방할 때도 수시로 기도하고 배를 탈 때도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할 때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그는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도 시인은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얻어터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 기도하고 수시라는 수수기를 한다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더 튼튼하게 만들고 성령의 검을 더욱 예리하게 해서 악한 영들을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왜 힘드십니까? 기도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십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십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기도는 육신의 노로 인간적인 오역과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조금 압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전능전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영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잘못된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노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 서서 함께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동행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를 인도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표현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점거합니다. 도와줍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해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 옆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는 기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오 성령님 함께 주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오 성령님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서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 박살내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목판 하가인 알베르토 딜의 작품 기도하는 손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작품에서 주인공은 손바닥을 서로 붙인 채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두 손 달린 강력한 공격 무기다. 기도란 두 손 달린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진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 두려워합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란 책을 조술했습니다. 그 책에서 고참 귀신인 스크루테이프는 심장 귀신, 조카 귀신, 워무드에게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적어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기도를 방해해야 한다는 편지를 적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끼어들어서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고통이며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방해할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에 몸서리치며 물러갈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에 무지하며 기도가 힘든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식기도, 수시로 하는 수시기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면 성경과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메마른 강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만난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코로나19에도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와 재난이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 같은 세상에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을 벌벌 떨게 하면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셨고 다른 한 손에는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날마다 잘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축복도 받으시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